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간구의 끝에 송영으로 마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먼저 이 대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큰 원칙으로 보자면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기도의 큰 원칙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영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선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린 뒤에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또 영광을 기도의 근거로 하는 것 속에는 큰 위로와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나 죄사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 등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권세와 영광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그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또 권세와 또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또 그분께 속한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끝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으로 맞춰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간구로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아버지여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연합으로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또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와도 긴밀한 관계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고 또한 은혜롭게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며 더 밝은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송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의 고백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의 실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아서 또 구원받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끝에 송영을 통해서 위로와 또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공고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송영으로 맞춰질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케바의 현실에 낙담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소망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며 자신을 높이는 것만이 힘이요 권세임을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께서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 자신을 대속물로서 넘겨주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장래가 아닌 지금 이제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가라는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또한 제자들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님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송영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같은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송영입니다. 송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낙심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리고 그들은 그 뜨거워진 마음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송영의 삶입니다. 송영의 삶.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는 송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또한 마음으로부터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로부터 펼쳐져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가 펼쳐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결코 사람의 지혜와 또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가 증거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원동력이며 부활의 생명이 복음으로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그것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곧 생명이요, 또한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그 사랑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정 그 나라가 우리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드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또한 특별히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이 이 간국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5장